6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도 21장, 22장, 23장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20장에 있었던 10계명에 대한 구체적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0계명 말씀이 나오고 21장에는 종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22장은 앞부분에서 소유권 침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에 대해서는 5마리로 갚고 양에 대해서 4마리로 갚는다. 이런 배상으로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 삶의 모양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앞에 계속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곡식을 이렇게 피해를 주었을 때나 과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웃의 짐승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마땅히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그냥 미안하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배상, 이렇게 물질적 보상을 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보면 이제 약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크게 10계명이 나오고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종의 복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약자들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은 다른 면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나고 성공하고 부자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반대로 약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22장에도 보면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표적인 약자가 이렇게 나그네죠. 또 첫 번째 등장하는 나그네. 이 나그네는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늘 고아와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그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나그네인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이 게르 머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약자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입장을 조금만 달리 보면 항상 나그네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한국에서 잘났어도 이 대다수가 미국 사람인 이곳에 우리가 와 있으면 생긴 거라 말하는 것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이방인이죠. 나그네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우리는 낯선 사람들, 이방인 그 성격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 쉬운 그런 나그네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사랑하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와 같은 존재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누구나 나그네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나그네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고아와 객과 과부 이런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것이 다 믿음으로 사는 본질이기 때문이죠. 참된 경건. 하나님도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식물과 의복을 주시고 돌보신다 하잖아요. 이런 것이 믿음의 삶, 경건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그 나그네 속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라 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 나그네를 바라보며 그 나그네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그네를 눈여겨보시고 서로 학대하고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는 자를 돌보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사는 경건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성경에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보면 고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 힘없는 사람들, 고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상속받을 것도 없겠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또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고아 그 자체는 참으로 살아내기 힘든 입장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다는 것만큼 더 힘든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없고 초라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울타리가 되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큰 바위나 산처럼 터가 되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 자체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고아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아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고아를 돌보라 하는 이유도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아를 돌보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아이들을 돌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약자들의 특별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까닭은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 다 고아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모르는 사람들 고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 매우 소중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22장에 이런 연약한 자들, 나그네, 고아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인데, 세 번째는 과부예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남편 없이 살면 요즘 세상 말로 이렇게 자유롭다, 독립선언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들이 어려운 것처럼 남편 없이 사는 이렇게 여성들, 그 과부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 삶이 쉽지가 않지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맺어진 그 짝이 없을 때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 여성들의 권익 이런 것이 아주 약할 때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여성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과부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 제도나 그 당시의 형편으로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목숨도 연명하지 못할 위기에 빠지는 것,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룻기도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 남편을 잃고 다른 나라에서 과부로 살던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고엘이라고 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룻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그 쭉 나오는 구체적인 법률이긴 하지만 항상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21장에도 종, 노예 이런 사람들, 22장에 나오는 나그네들, 또 과부나 고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대개는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먹고 입히고 이렇게 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22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장을 20장부터 23장까지 묶음으로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십계명과 그 십계명이 주는 전반적인 의미 가운데 그런 안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장도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귀한 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22장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치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와 같이 신분증과 같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나그네와 같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로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함부로 다루지 않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무시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